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자주 옷을 입고 벗는 일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고요. 로마서 3장 12절에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입성한 인치신을 받은 14만 4천 명을 흰옷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옷을 벗고 입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은요 패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옷을 입는 것이 자신의 개성과 표현에 따라 다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과 정체성, 삶의 양식을 담은 기능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각자의 신분에 맞는 옷차림이 있고요. 그에 어울리게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끄럽고 미천한 옛사람 때 입었던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옷은요 새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에 어울리는 옷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요. 분노를 조절하여 참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애쓸수록 좌절감에 빠집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살겠다고 적정선에서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일 나의 노력으로 쉽게 된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까닭이 없으십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내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계속 산다는 것 자체는 말은 쉽지만은 또한 그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생활을 어떻게 꾸준히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요.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새 마음을 갖고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들, 구별된 성도들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지금 17절에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방인들은 지금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명이 없고요,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과 가치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따라 온갖 행동을 하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요, 자기 인격을 더럽히고 부부관계라든지 가족관계, 이웃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이러한 그 허망한 삶을 살면은 결국은 우리는요, 옛사람대로 살게 되면서 평안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안하게 살려고 해도 옛사람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명 없는 삶을, 여기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옛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여러분? 여기 옛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서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육의 사람입니다. 자, 육의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겠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은 쉽게 되지 않지만 일단 우리는 회개에 힘써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이제 죄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버리는 생활, 또 옛사람을 우리는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말한 대로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죠. 옛사람의 생활 습관들,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더기 같은 정말 더럽고 추한 이러한 옛사람의 옷을 헐헐 털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옛사람의 생활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고요. 또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이 암울하고 소망이 없었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했는데 그 사람이 황해도 아나꼴의 호랑이 주먹 깡패의 왕이었던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었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될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익두는 처음에는요, 불교와 선도, 동학에 심취하여서 참된 진리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허사였습니다. 그걸로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던 중에 먼저 믿은 친구 박태환이 영생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있다는 말에 그의 인도를 받아서 안악읍 교회에 나간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친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수알란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를 줘가지고 전도지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가까운 친구가, 박태환이라는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영생을 할 줄 아는 종교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안악읍 교회에 간 것입니다. 자, 한번 믿기로 작정한 그는 예배당에 나가면서 그 좋았던 술을 끊었습니다. 자, 끊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황해도 장전까지 가서 술을 만취되어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후회를 했습니다. 결심이 무너진 것을 괴로워하던 중에 비몽사몽간에 불덩어리가 가슴속에 떨어지는 신비의 체험을 하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이 김익두는요,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술 친구가 같이 술 먹자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그래서 술이 만취되어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내가 결심한 거가 지켜지지 않는구나. 남이 얼마나 그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 후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불같은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죠. 이 새 사람 된 김익두는요, 성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내려놓을 때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또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늘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신학 공부를 해서요, 부흥 강사가 되었는데요, 그는 부흥 목사로 1만 명이 넘는 사람의 불치의병, 고질병을 고쳐주었고요, 그리고 200만이 넘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김익두 목사에 의해서 한 200명의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새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한국의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는 신천 서부교회를 담임했는데, 월남하면 살 수 있었는데 500명의 어린 양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죽음을 택한 참된 목자였습니다. 김익두 목사, 그가 깡패로 살던 시간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 사람 되어서 목사가 되어 살았던 기간은 50년에 이르릅니다. 김익두 목사를 통해서 1920년대 한국은 부흥의 절정기를 맞이했습니다. 변화된 새 사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국의 영적인 판도가 바로 세워지는 엄청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요, 김익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극한적인 깡패 왕입니다. 이 안악골 그 시장에 항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은 그는요, 암울한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한국의 부흥 강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그 병을 고쳐주고 200만이라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요, 적어도 그에게 감화된 200명의 정도 사람들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은 다음에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줍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여기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의와 거룩함을 쫓는 새 사람으로서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새 사람에게는 그냥 새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새 사람으로 있으면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새 사람으로 되어 새 옷을 입었으면 그것을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더 발전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거듭나기 전에는 이방인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연합하여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더욱 성장하며 성숙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약 3년 동안 다른 곳에서 그가 1, 2, 3차 선교여행을 했지만 오직 그 에베소에서만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머물면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 1세기 안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1세기에서 그 초대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진다면은 에베소 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진리고 그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주체적인 그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잘 봉양했고, 그리고 디모데가 지난 다음에 또 사도 요한이 가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에베소 교인들이 1세기에 중심적인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오늘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리는 참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세상에 진리가 가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예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말씀의 경건의 훈련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 꾸준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요, 단순한 학습이 아닙니다. 학습적으로는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철저한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고 신령한 자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이 성도의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은요, 우리를 헛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에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줘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본능적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옛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모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형상을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 또 그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2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요, 예수 믿기 전의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른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순간 다 이루어진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출발이지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 여기 24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으로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물로 세례받은 것을 상징해요. 홍해는 세례를 받은 것이다.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거뒀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은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받았고 인내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했을 때에 징계하시죠.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모압 여인들과 간음했다고 그래서 24,000명이 죽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참 우상숭배에 금송아지 섬겼을 때도 10,000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잘라버리는,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라 몇만 명씩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에게는 연단의 기간이죠.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떼약볕에, 그리고 먹을 것도 만나. 그 애굽에서 좋았을 때 부추와 여러 가지 맛있는 고기도 먹고 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밋밋한 40년의 광야를 걸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예수 믿고 살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면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너무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즐겁고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질 때 훈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 계실 때 여러분이 멍하니 앉아서 TV나 보고 앉아있고 맨날 컴퓨터나 이렇게 핸드폰이나 주무르고 있으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도 집에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좋은 신앙적인 서적도 여러분이 사서 읽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하고 교회 나와 새벽 기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새벽에 못 나오면 낮에라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낮에 기도하고 돌아가신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그냥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 저는 아직 모른 채 해요. 아는 인사도 안 합니다. 그냥 뭐 기도하고 가시는구나. 편하게 해줘야 또 다음에 와서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일상화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이 김익두라는 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려운 일제 시대 때 소망과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생활과 의로운 삶으로 세상에 본을 보임으로써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그 낡은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하여간 제가 구체적인 말을 못하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떤 그 안수 집사가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근데 나를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뜨거운 담배를 손으로 꽉 잡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벌써 눈치로 딱 알았죠. 근데 내가 모른 채 했어요. 그분의 인격이 있고 또 담배를 또 피면 어떻습니까? 사실 또 그것이 생활이라고 하면 저는 다 인정도 하는데 스스로 그걸 부끄럽게 여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고난이 많았어요. 그분이 심장병으로 몇 번 쓰러졌어요. 거의 죽을 위기까지 다 갔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2번이나 그분이 병원에 심장병으로 입원했어요. 아마 그거 쉽게 끊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편하게 살지 않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진리를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 이게 우리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견지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빛을 발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말만이 아니라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거룩하게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방인의 그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과감히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방탕하며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어떤 삶의 결단을 통해서든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